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의 진리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일어나는 시간 될 줄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로 돌봐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예배자,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게 세워주는 놀라운 성령에 가득한 충만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여러 가지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음의 폭풍, 낭망의 폭풍, 안담함의 폭풍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때는 느낍니다.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늘 함께 돕고 계심을 믿고 이 찬양하며 서로 위로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폭풍 속에 우리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맞이해야 할 때 빗자루이지 않아도
지키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모든 것이 끝이 다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모든 것이 다 끝이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또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또 소망을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서 시작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이를 의지하지 말아라. 문제는 믿음만이 의심치 마라. 늘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늘 지키지 마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앞에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악한 영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서 시험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문제는 이만이
하나님의 소망 되시고 우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하며 주님께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나가자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원임 소망이며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 우리 믿습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를 새롭게 여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기 나의 삶의 십자가를 이 시간에 장치를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도 알기로 원합니다. 주님도 믿음으로 강하게 만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언제나 우리를 놓치지 않고 동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깊이 우리에게 영혼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각자 주님께 정말 믿음으로 선하고 채워주시는 일이 넘치가여 주시는 일이 정말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들이 새해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겨내시고 그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갑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죄악에 오염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 있으며 거기에 헐린 보혈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더러움을 다 갖고 나가서 정결하게 씻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인 중에 계십니다. 불리와 같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죄 이한 정말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찾아주시옵소서. 우리 잊어주시옵소서.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시옵소서. 깨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폭풍 속이나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걸어주시고 또한 세상의 삶에 너무 어려워 힘겨워할 때 주님 만나서 모든 것이 풀리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꾸지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시편 함께 읽는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 것에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도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띠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유승 사모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지나왔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 땅과 원주민 땅과 네팔과 인도와 또한 파키스탄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이 외치는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구원의 역사들이 더욱더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려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의 덕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려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려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말씀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방문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쭉 해가고 있습니다. 16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요종을 취했습니다. 요종을 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타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17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계속 살면은요,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가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 시작하자, 말씀대로 안 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면서 약속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너의 이름을 바꿔라. 내 약속을 네가 하도 안 믿으니까, 네 마음대로 가고 말씀대로 안 가니까 네 이름에다가 새겨라 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받아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몸에 새기고 이름에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은 너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의 아내의 이름 바꿔라, 사라의 이름 바꿔라 라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에 새겨주시고 몸에 새기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아내 이름까지 바꿔라 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약속 뭐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마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냥 지금 눈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크기 원합니다 라고 엎드려서 웃는다고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산의 시기와 아이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죠. 내년 이맘때에 출산할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네가 비웃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웃었으니까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가 이 믿음 없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내년에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또 한번 찾아오시는데 지금까지 찾아오시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지금까지는 꿈속에 찾아오시고 뭐 환상 속에 찾아오시고 밤중에 막 찾아오시고 이랬는데 이번에 오늘 듣는 말씀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음 2절에 보시면은 세 사람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다시 들려주죠. 이 방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앞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치료가 됐어요. 불신앙이 치료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그 약속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마므레는요, 자기 동맹이거든요. 그 동맹의 땅 중에 숲을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작은 뭐 덤불 사이에 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한국으로 치면 야 저 산이 누구 네 집 산이라더라, 그냥 그 어떤 이렇게 그 지역을 이야기한다 치면
마물의 수풀이면 어떤 마물의 어떤 저기 수풀 산 약간 이런 좀 넓은 어떤 동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뜨거울 때에 그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세 명이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은요, 이때 그냥 손님이 지나가는데 세 명의 손님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초청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더워가지고 이렇게 장막 앞에 있다가 앞을 보니까 세 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앞에 굽혀서 절을 합니다. 이 세 명이 앞에 더 서 있는데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거죠. 여기서 이 세 명 중에 한 분은 1절에 보면 여호와죠. 12절, 13절, 17절, 22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누군가 19절에 보면 이제 두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나가서 손님을 영접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봤을 때 약간 누가 봤을 때 왜 저렇게 오버하지? 왜 저렇게 과하게 영접을 하지? 들 생각이 들 정도로 2절에 보면은요,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합니다. 여기서 절을 한다는 것은 한국도 뭐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아무한테나 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절이라는 개념은 한국적인 절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약간 누가 봤을 때 오버한다라는 느낌으로 절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뭐 이게 뭐 그렇게 뭐 이 사람하고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뭐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가다가 내가 말하는 게 당신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들어와서 같이 우리 나의 섬김과 나의 대접을 받아주세요.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잠깐만 쉬고 계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거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손님들이 좀 버릇이 없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좀 우리 집에 이렇게 좀 뭐 불편하지 않다면 이렇게 잠깐 들어오세요 하면은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이고 뭐 그렇게 뭐 부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감사하죠 라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하고 있어요? 네 말대로 뭐 그래 해봐. 뭐 자기가 뭐 장관이나 뭐 대통령처럼 뭐 섬길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봐. 성경은 지금 이 대답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문맥상으로는요, 예 그렇게 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뭐 아무 때나 와가지고 지금 뭐 그리 해봐 한번 뭐 이렇게 그런 뉘앙스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예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하세요 라는 대답이 떨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의 섬김의 행동을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지금 막 급히 막 집으로 장막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지금 손 씻고 뭐 잠깐 쉬는 동안에 먼저 들어가서 음식 준비할게요 하고 들어가서 사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반죽을 해서 떡을 좀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가 그냥 안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지라. 지금 막
급한 거예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라도 참 대단하죠. 여러분 갑자기요 약속되지 않은 손님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주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중고등부 사역하다가 애들 데리고 갑자기 막 집에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집에 막 데리고 와가지고 사모님한테다가 여보 빨리 애들 뭐 떡볶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하면 사모님들이 아이고 잘 데리고 왔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요리해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갑자기 데리고 오면 하곤 하지만 나중에 뒤에서 유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유기를 하고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 갑자기 데리고 와서 급히 만들어라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사라 입장에서도 지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막 가서 영접을 하고 대단하지만 이거는요 사라의 합력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보세요. 그냥 뭐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우리는요 이 스아라는 단위 자체가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그냥 뭐 떡 만들라 했나 보다 뭐 쌀을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세 스아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 스아가 7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쌀 7리터. 우리 여기는 코카콜라가 2리터짜리가 팔죠, 그죠? 이거 3개 반을 떡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떡 만든다 칠 때 한 스아만 해도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거의 다 먹지 않을까요? 근데 세 스아면은요. 이 3명이 왔는데 세 스아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먹고 집에 싸가도 됩니다. 집에 싸가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한 2, 3일 떡이 굳기 전까지 먹어도 될 양입니다. 아니 3명밖에 안 왔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가축대로 달려가서 한 3명이니까 치킨 2마리 정도면 3마리 정도만 되겠어요. 근데 뭐예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극진한 대접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니까 막 내 집에 있는 뭐 이 정도는 대접해야지. 막 있는 것 중에 최고로 대접을 해야지. 아마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을 했다면 뭐 이 섬김과 이 대접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요. 대접하고 섬기고 하던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는 것, 복수로 쓴 건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천사들을 대접했지만 나중에 보면요. 19장에 롯도 천사들이 왔을 때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막 대접을 하거든요. 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이렇게 섬긴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뭐 롯은 막 극진히 아브라함만큼 막 어린 송아지를 잡거나 스테이크를 대접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다가 떡 만들라고 시키고 송아지를 잡아서 종들 보고 스테이크 잘 굽지? 잘 구워야 된다. 미디엄 레어로 이거 안 질기게 잘 구워라 해가지고 구워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은요.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세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거 지금 세팅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는 요리는 아내가 하고 종들이 하지만 이 상을 세팅하는 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아래 모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시중을 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주인이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할까? 나그네를 어떻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할까? 보통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공통적인 걸 두 개로 추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몇 년 기약 없이 자녀를 주겠다라고 한 그 기약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년에 주겠다.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그 안에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은요, 나누는데 인색할까요?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요, 어디를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거나 나누고 봉사해주면서도 속으로 그 노숙인들 막 밥 퍼주면서도 막 한국에 막 서울역에 막 밥 퍼주면서도 막 기쁨으로 은혜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고 이놈의 거지들은 안 없어지나, 막 밥을 먹고 이렇게 많이 먹고 가서 일 좀 하지 막 하면서 은혜가 없으면은 속에서 막 나쁜 마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막 이렇게 극진히 치킨도 아니고 스테이크를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섬김과 헌신은 안에 은혜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고쳐주셨고 은혜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 자신이 나그네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물의 숲을 근처에 있었다. 천막 치고요,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저 뒤에 보면은 장막에서 사라가 듣고 있거든요. 여전히 천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 그 중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아니고 서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중에 보면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나그네 생활을 해봤지.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 상황을 너희들이 잘 알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고 땅을 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줬을 때 그때라도 나그네의 삶들을 잊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대접하듯이 그는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대접해준 아브라함에게 보답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캐나다에도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주민 사역을 하시고 또 홈리스 사역을 하시고 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맛있는 스테이크 먹고 아이고 잘 먹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뭐요? 너는 믿음이 좋아. 너는 지난번에 내가 찾아와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너는 믿었다. 말씀에 믿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너의 믿음은 내가 알아. 그런데 너 혼자 믿어서 안 돼. 하나님의 사역은요, 집에 동력자가 같이 동력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아까 말했죠. 갑자기 손님 데리고 와가지고 떡 만들어 하는데 사라가 이놈의 남편이 아무 데나 막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떡 만들려고 내가 뭐 떡집 사장님이야 뭐 하면서 막 욕을 하거나 그래 안 했다는 말이에요. 사라가 같이 합력하여서 손님 대접을 했으니까 이 세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고기하고 막 종들은 종이니까 스테이크를 구웠겠지만 아내가 떡을 안 만들었으면은 어이 잠깐만 떡이 나와 있네. 떡 일단 스테이크 드시고 계세요. 여보 삐져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찾아오니까 사라가요 남편 섬기면서 같이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라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외간 남자가 그 집주인의 아내를 찾는 일이 드물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집 아내를 뭐 불러와라 있어라 마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손님이 찾아왔으면 남자가 찾아왔으면 그냥 남자가 앞에서 대화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서빙해주고 이렇게 처리하면 끝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네 아내는 어디 있느냐, 굉장히 선 넘는 말이거든요. 요즘으로 지금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사라를 굳이 찾았던 것은 사라가 들으라고, 사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요즘은요, 한국의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아직도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옆집에서 뭐 막 크게 싸우지 않는 이상 옆집에서 하는 말이 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캐나다 집은 나무로 지어가지고, 우리 전도 대상자 대학생 자매가 집에서 막 노래를 틀어놓고 얼마나 재밌게 밤에 노래도 부르고 신나게 막 하하하고 부르는데 그대로 다 들려요. 우리 보고 들으라고 했는지, 또 밤에 막 친구랑 얼마나 재밌게 통화를 하는지 통화 내용이 다 들려요. 캐나다는요, 집을 나무로 지어가지고 다 들려요. 나무로 지어도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필 장막, 텐트 이런 데 있으면요, 손님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들을까요? 아브람만 들을까요? 사라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막 반죽을 하고 떡을 하고 정리하고 뭐 하고 있겠죠. 그걸 하고 있는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손님에게 이목을 집중하겠죠.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의 문에서 들었더라. 주의시킨 다음에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갈 아니다. 제3의 어떤 다른 여자 아니다.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루실 것이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소명으로 불렀을 때에 한 번 부르고 그 뒤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고민해봐야 돼요. 부른 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니까. 그런데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계속해서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세요. 여기 계신 아마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나를 부른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소명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는요, 자꾸 말씀해 주세요. 12절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요. 이미 신체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남편을 어떻게 불러요?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는요,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그 복합적인 감정, 그러니까 하하호호 즐거운 감정도 있는데, 내 뱃속을,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를, 그 아이를 내가 품에 안았을 때 느껴지는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그리고 이건 막 어떻게 키워야 돼, 어떻게 안 해야 돼, 목이 막 뒤로 적혀지는 건 아닐까 싶은 수많은 감정들을 다 포함해서 내게 무슨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 안에 그렇게 복합적인 단어가,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있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요, 지금 이름만 바꿨지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만 들었지 마음속에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말씀은 듣고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그냥 또 저 소리 하는갑다, 또 믿으라 하는갑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던갑다, 그냥 듣기만 듣지 그게 내 마음속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지금 사라의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그네인 것처럼 와서 대접만 잘 받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믿음 없는 사라의 불신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약속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불신도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깨가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들어도 질리지 않은 그 말은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말은요, 질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평생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말고는 천국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인 것이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무리 장막 옆에 있고 소리가 다 들린다 하더라도 사라가 소리내서 웃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상상을 해보긴 해요. 했는데 손님이 웃어 비웃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라는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속으로 12절에 보면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속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간혹가다 그런 농담하죠. 뭐 지나가다가 무슨 말 했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줄 알았는데 입 밖으로 나온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못생겼다. 아이고 내 속으로 생각만 한 줄 알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는 지나가는 오만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온갖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지금도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을 다 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도 지금 사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야 왜 웃니? 네가 어떻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고 있니? 여호와께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사라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다가 들켰으면 아이고 내가 행동 거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방정 맞았네. 행동을 잘못했네 싶지만 그냥 생각만 하거든. 머릿속으로 생각만 아이고 하는 저 손님이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여기서 두려워서 부인하는 것은 사람이요 갑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갑자기 뭔가 얘기하면 막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변에 사라가 웃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증인이 없잖아요. 아무도 사라가 본 사람이 없다면 손님이 그냥 아이고 난 그래 네가 비웃은 줄 알았어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속으로는 비웃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 넌 웃었다. 저 안 웃었어요 하는 사람 앞에서 웃었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와서 하는 손님의 행동들이요 일반적인 손님들이 와서 지금 계속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선 넘는 행동들이잖아요. 주인한테다가 네 아내 어디 있냐 하고 뭐 이상한 말 하다가 아내한테다가 아니든 웃었다 하고 막 아니라고 하는데도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주인의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웃었다 하고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손님이라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니다 너가 웃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나가던 손님 중에 하나가 아니다. 행인 1, 행인 2, 행인 3이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 머릿속에 생각만 했지. 너 머릿속에 그거 비웃는 거 너 상상만 했지. 머릿속으로 비웃었지. 내가 다 알아. 나는 하나님이야.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비매너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렇게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했을 때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오늘 다음 장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 20장 이야기에 사라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18장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는데도 안 믿었고요. 19장에 찾아와서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만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논리정연하게 문화적 배경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니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믿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방문 목적이 바로 이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찾아오셨다면, 두 번째 목적은 16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 천사 둘이는 소돔으로 갑니다. 그리고 17절에 천사 둘은 가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켰는지는 몰라요. 직원이 사장님이 시킨 것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켰는지를 알면 좀 더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친구를 대할 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가르쳐주겠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이 18절 19절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요.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말씀 위를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아내도록 만들어 주시고, 엎드려서 웃고 심중에 웃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이 가정이 쓰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이제 가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소돔의 죄를 심판하시기, 스가랴서 9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려고 하는가? 소돔의 죄가 하도 차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다가도 아이고 저기는 못 들어가겠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 그래서 그곳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아브라함의 말씀이 탁 들리자마자 머릿속에 한 명이 탁 떠올랐습니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자기랑 갈라져 나갔던 롯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 때 바로 하나님 롯은요 이렇게 하면 뭔가 없어 보여서 하나님은요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심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면 되는 분입니까? 아닌 분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3절에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면 안 되죠. 혹시 24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민한 50명? 간당간당한데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 50명 있어도 내가 26절에 50명 찾으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다 용서해 줄게. 이야기를 생각보다 여유 있게 말씀하시길래 아브라함이 뭔가 불안하죠. 5명 줄입니다. 하나님, 혹시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아, 자꾸 줄이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45명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할게. 근데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대답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혹시 40명을 좀 줄여봐. 하나님 40명, 29절에 40명을 줄여봐.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30명으로 줄입니다. 30절에 30명 줄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31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명 또 줄이죠. 하나님께서 20명이라도 내가 그리야 아니하리라. 32절에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자꾸 제가 줄인다고 화내지 마세요 하면서 이번만 마지막으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이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실까요? 왜 이 이야기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왜 이 줄이는 거를 다 듣고 계실까요? 그만큼 얼마나 타락한 곳인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정도. 아브라함 자기도 자꾸 줄이면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에이 설마 30명은 에이 20명은 있겠지. 에이 10명. 자기 입장에서도 자꾸 줄여가면서 설마 이 정도로 심하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가 살지는 모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없었지만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용서, 칼빈의 표현대로 용서받은 죄인만 있을 뿐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걸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있어. 예레미야 때는 더 심하죠.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을 지키며 순결을 지키며 살 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이며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불신한 아브라함에게 말씀 들려주셔서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사라에게 사람의 몸을 입으면서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불신하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사라가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이 탁월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부지런히 찾아오시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은 것 같지만 수없이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과 수없이 나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것,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믿어지는 이것이 은혜다. 소돔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는요 동성애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도 죄지만 동성애 차별 금지를 하자라고 하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포함되어 있고요. 왜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남성적인 표현인 아버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요, 단순히 동성애 그 죄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요 굉장히 무지하고 순진한 겁니다. 동성애가 통과되는 것이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요,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장관에서 탄핵당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나는 창조론이라는 믿음을 믿는다는 이유,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너 왜 이렇게 편협해? 직장에서
벌금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단순히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그것이 통과되냐 아니냐 그거는요 수많은 것 중에 수많은 기독교 탄압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요 제 나이 또래의 수많은 목사들이 한국에요 40대 목사들이요 야 동성애자들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 동성애자들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뭐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극우적으로 저렇게 몰려다니냐 그런 목사들이 한국에 제 친구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하나. 창조론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 공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요 동성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문제.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전히 안 믿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만 보고 과학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불신과 사라의 불신을 고치기 위해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캘거리가 망하지 않고 있다는 자부심,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재림하셔서 지금 당장 이 악한 시대를 불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돌아올 영혼들, 여전히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쪼들리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요. 우리 믿는 것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를 아래로 보고 막 함부로 대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어. 우리 때문에 캘거리가 망하지 않아. 우리 때문에 한국이 망하지 않아. 우리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유지되고 있어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믿음을 찾고 계시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한국도 지금 점점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법을 점점 제정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캘거리가 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이것이 단순히 들어서 단순히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심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계속 들음에도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아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늘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나의 바람과 하나님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나는 땅 그늘을 대접하였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저희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과 나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맨날 소모되고 없어져 버리는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 섬김, 나눔 그 모든 것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에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 보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너무한 줄 알았는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지옥을 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너무한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50, 45, 40, 30, 20, 10년까지 줄이면서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이 더 컸고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 속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말씀 위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무리 법으로 제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는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 위에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과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을이 우리 곁에 너무 깊게 들어왔습니다. 네, 좀 많이 추워지고 있죠. 우리의 영적 가을도 있습니다. 이때는 따뜻한 난로가 필요하죠. 우리 서로 주님에 의해서 믿음의 따뜻한 난로, 사랑의 따뜻한 난로가 또 성령에 의해서 따뜻한 난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자꾸 우리 강야야, 우리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돼. 자꾸 이렇게 현실과 상황 속에서 놓여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찾아오시지요. 너는 뭘 보느냐? 현실을 보고 너의 상태를 보면서 안 된다고 하느냐? 나를 봐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하나님 누구시냐? 광야를 초원으로 바꿔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교회를 딱 초원으로 바꿔줘서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사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믿음이 너무 약해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하나님 누구신가를 더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멸망한 소돔과 고라, 정말 이 땅에 멸망되어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롯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가서 구해내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가서 구해낼 테니까 우리 참 기도할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사랑할 롯, 이 캐거리도 많고 또 우리 한국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많고 선교지에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기도하는 그 길을 듣고 롯을 건져내시 우리의 길을 듣고 롯 같은 영혼을 건져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토록 기다리는 추수 감사절 10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거 붙들고 우리 나같이 어떻게 하게 되겠고요? 빛과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